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권능을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순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꺼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다 함께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은 한 사람의 영과 마음 또 관심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몸을 운반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내 발길이 가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그 발걸음을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날개 그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가 34도, 지금 외부 날씨가 28도나 되더라고요.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지역의 저녁인데도 28도, 낮에도 높은 온도인데 밤에도 이렇게 높습니다. 현재 베이징의 온도는 41.8도, 거의 42도 육박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신장 이 위구르 지역엔 50도를 넘어섰고, 또 위구르의 한 지역은 지열이 82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살인적인 날씨이고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또 말세 징조 중에 하나,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사람들이 시원한 걸 찾죠. 일단은 그늘, 또 없으면은 여성들은 양산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에어컨 있고 그늘진 곳은 더욱더 좋아하겠죠. 이번에 태국 선교 갔을 때도 그렇게 더운 날은 아니었는데도 워낙 그 북부 지역 산악 지역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게 직사광 광선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낮에 땡볕에 있을 수 없어서 나무 그늘 밑으로 계속 이렇게 또 다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늘 가운데 가장 좋은 그늘은 전능자의 날개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날개라는 단어가 총 73회 나오고요,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54회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와 그늘이 합해서 나오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5군데 있습니다. 성경이 상당히 방대한데 날개와 그늘이 함께 나오는 구절이 5개 있는데 전부 다 시편에만 나옵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은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 다음에 시편 36편 1절 12절 사이에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세 번째로는 시편 57편 1절 11절에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 오늘 본문 시편 63편 7절에 함께 봉독하자.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 더 있는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여기에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리고 4절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렇게 여기에는 전능자의 그늘 또 그의 날개, 그래서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시편 91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편이 이제 5편에만 나오는데 이 시편 91편만 빼고 나머지 4편은 또 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도 유대인의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에서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총 5번 나오는데 그 5번이 모두 시편이고 또 누가 그렇게 표현했다? 다 다윗이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편 17절은 다윗의 기도,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57편은 다윗의 믹담 시, 그 다음에 오늘 63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또 91편 1절 16은 거기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기도 시, 찬양, 기도 시. 그 다음에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굴은 광야에 있는 굴입니다. 유대 광야에는 굴이 많습니다. 바위가 많고요. 그리고 오늘 시편도 63편 다윗의 시 정확하게 어디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이렇게 지었다, 또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도 역시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광야와 같은 상황, 현실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막과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늘과 생명을 별로 직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좀 덥고 힘들고 또 금방 날이 또 이제 해가 지죠. 그리고 뜨거워도 30도 40도 이내 가지고는, 근데 이제 광야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본 한 50도, 아무리 적어도 40도 50도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사막과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또 쓸 수도 없는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진짜 사막이나 중동의 광야를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반나절 유대 광야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오고 가는 길까지, 또 실제 광야에서 서 있었던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광야가 혹독하고 정말 그늘이 절실한지를 그때 정말 짧지만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이 시를 지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야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구글 어스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 나일강 푸른 삼각주 있고 그 위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유대 광야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냥 위성으로 봐도 얼마나 혹독한지. 뭐 저 빨간색은 더 뜨거워서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여서 그렇습니다. 전체 이렇게 뭐 강 유역 외에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제 다윗이 경험한 유다 광야의 이런 지역들, 산악이면서 물이 없는 광야 사막, 암석과 모래 투성인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물이죠. 물이고 양식이고 그늘, 세 가지입니다. 물과 양식에서도 그늘이 없으면 죽습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 양식, 그늘. 그런데 당연히 육체적으로 이 물과 양식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하지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육신의 갈증으로 인한 그 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실제 그의 지금 몸이, 육체가, 상황이 이 어마무시한 유다 광야에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물도 찾지만 그의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오아스를 찾고 얼마나 그걸 갈망하는지 신기루도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뭐 신기루를 체험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간절하면은 가짜 오아시스가 보이는. 다윗은 이 육체적인 광야에서 육체적인 목마름 이상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된 사람이 물을 찾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앙모하는 것, 사람이 가장 바라고 쳐다보고 정말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그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앙망하는 눈, 정말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여러분, 환자가 가벼우면, 병세가 가벼우면 의사를 절대로 앙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 질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의사를 갈망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절박할수록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앙모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갈증이죠. 또 광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물이 많은 아마존 지역에 이런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의 이유가 물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람은 물과 양식과 그늘을 갈망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그는 환경적으로도 아까 사울에게 쫓겨서 또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그의 갈망과 앙모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앙망하고 돈을 더 갈망하고 당장 나의 필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것을 더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야가 크고 험하고 길수록 더 그 갈망은 깊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 인생의 광야가 깊고 클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 밤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나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분이 금요 성령 집회 이 밤에 나올, 지금 밤 9시 벌써 40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더 하죠. 새벽 5시 어쩌다가가 아니라 꾸준하게 새벽 기도 나오는 분, 또 정 못 나오면 영상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듣는 분도 있는데 갈망하는, 또 우리 교회에서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모든 예배를 찾아 듣는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갈망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광야에서는 주의 권능이 아니면, 주님의 임재가 아니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쫓기는 도망자가 충분히 준비하고 낙타 뭐 다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한 광야에서도 길을 따라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상인들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 얼마나 쫓기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면 광야까지 갔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바라게 되는 것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길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 최고의 성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광야가 인생 최고의 예배당이고 기도실이에요. 인생이 큰 광야를 만든 그냥 걸어다니는 예배당이고 걸어다니는 기도실이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그냥 기도원입니다. 광야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냥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곳이 성소가 되고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던 때, 마음으로, 정말 차마 입으로 안 나와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거기가 원망 섞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또 갈망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성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환경이, 육체가 어떤 여러 면으로 광야와 같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성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성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성소는 죽은 성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해결될 수 없는 질병,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이것저것 먼저 하다가 이제 광야가 깊어지면 이렇게 돼요. 함께 하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수순입니다.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처음부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수순, 이것저것, 이것도 의지해보고, 뭐 돈도 의지하고, 뭐 의술도 의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의술, 안 되면 이제 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상황이, 그 장소가, 환경이 가장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과거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내다봐도 광야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이 가장 우리를 성스럽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광야와 같다면 그곳을 지성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오직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돈 문제다. 그럼 돈만 갈망하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다. 병의 광야에 있는 사람 이 병만 치료받으면, 그래서 그 문제만 자꾸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게 광야를 허락하신, 또 광야로 내몰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하나님은, 에덴에서 맛보는 하나님은 결코 최고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깊은 광야에서 맛본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지형적인 광야는 우리나라에 없고, 그런 지형적인 광야를 맛볼 일도 평생에 사막 여행이나 가면 모를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인생에 광야를 맛보게 돼. 그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를 만나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의 문턱에 가봐야 목자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목자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양이 똑똑해서. 목자가 인도해 줬는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찾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 한번 이렇게 방황해봐야, 죽음의 고비 맹수를 만나봐야 목자구나, 목자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분들이 바로 사막의 교부들인데, 이분들은 부잣집의 아들, 뭐는 왕족이어서도 스스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다 광야나 이런 곳에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막의 교부들의 지혜. 이들이 정말 그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들이 남긴 그런 지혜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 사막의 교부들의 이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의 욕망과 또 도시의 유혹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쾌락과 또 육신적인 어떤 이런 출세 욕망을 버리고 그 사막 광야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지성소에서 얻은 지혜들이 위대한 기독교 유산으로 여러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책을 잘 보지도 않죠. 이런 책이 손에 잘 닿지 않습니다. 투자법, 주식 투자법 등등 이런 끊임없이 부동산 유튜브, 주식 유튜브 그 자체가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손에 들리지 않는다는. 도시는 사람을 욕망과 교만과 방탕과 타락의 길로 이끈다면, 광야는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환경적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육신적인 그 고난과 쫓김에 막다른 골목에서 주를 갈망하며 또 주를 앙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갈망하지 않고 앙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앙모하고 갈망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편안함과 또 부요와 또 내가 어떤 또 육신적으로 더 나은 그런 삶을 많이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앙망하고 그런 것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지 않아요. 믿어도. 그러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낮에 별 보기 어려운 것처럼 이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많으면 하나님의 권능도 영광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코너에 내몰릴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까마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은혜가 부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될 때는 고난의 때, 광야의 때예요. 그래서 조금만 물 한 방울 주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없을 때는 샤워, 폭포 같은 샤워를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달콤한 또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마시면서도 별로 감사해요. 광야에서 물 한 방울만, 하나님의 작은 은혜만, 작은 응답만, 손바닥만한 그런 그늘만 보아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과 또 불순종이 우리를 광야로 내몹니다. 거기에서 깨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진짜 광야, 영원한 광야를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길고 혹독한 광야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광야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잠시 광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양은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굶주려서, 또 더워서, 추워서, 그리고 맹수에 의해서나. 그래서 광야에서 목자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야에서 목자를 잃은 양의 또 소의 실체입니다.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가 성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목말라 죽게 되고 굶주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욕망의 거품을, 또 신앙의 거품을, 믿음의 거품을 제거하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혼탁해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 사람이 성소되지 않으면 성소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성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서 그 시간이 성소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소를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껍데기는 평탄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은 평생의 광야의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지, 또는 말라 죽든지 굶주려 죽든지 하나님을 떠나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위대한 찬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이고, 생명을 지키시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돌려주시는, 죽은 생명도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꼭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단어는 할 수 없지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자, 긍휼,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한합니다. 무궁합니다.
하늘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는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모든 영역에 한계, 어떤 영역에도 여러분 인간에게 무한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에 다 갇혀 있어요. 아무리 그 한계를 넓히려고 또 넓힌 것 같고 조금 넓혔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해지지만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인간이 마침내 이성과 과학으로 이 한계를 다 깨부리쓰고 호모데우스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고요.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심보다 더 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죄인도 십자가상의 한편의 강도도 그 악한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덮고 치유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낫다는 것을 눈물로 체험하시고 감격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당에 너무나 눈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약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의 눈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정말 통제되지 않는 그런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냥 말해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번 태국 선교에 정말 우리 모든 30명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 예외 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누가 더 많이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이런 거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눈물로 은혜를 받은, 선교에서 은혜를 받은 분을 소개하자면 저는 우리 조경숙 집사님하고 하준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하준이는 2018년 8월 17일 10살 때 혈액암의 발병이 10살 때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2년 동안 받았고 그 치료받는 동안 같은 병상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유죄치료 1년 동안 받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총 치료기간 3년, 그리고 이제 다음 달 8월 17일이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살 때 사망의 깊숙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혹독하게. 우리 하준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했고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 최고의 의술로 최고의 병원에서도 회복되어 나간 아이도 있지만 그 병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영안실로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또 이 어린 아이를 이제 이번 8월 17일이면 5년 가까이 또 치료하는데 정말 힘든 그 혹독한 시간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 회복되고 살아나서 아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그냥 여러분 건강한 아이와 가도 선교는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 다닌 7 그 선교지 가운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네가 가장 거기에 감동되는 곳을 골라서 500만 원을 주었으면 네가 결정 어디다 헌금할지 7 지역을 다 돌아보고 선교센터에 헌금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선교 중에도 누구보다 눈물 흘리고 누구보다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또 귀한 선교에 많은 헌금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서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서원 기도 아마 거의 안 하실걸요. 옛날에 서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 너무나 병이나 이런 거 특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과거에는, 요즘은 여러분 뭐 병원이 다 살려주고 뭐 치료하고 뭐 하고 뭐 아이 못 낳으면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낳고, 그러니까 서원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광야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편이, 찬양이 나왔고 기도가 있었고, 아까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두 단어가 조합돼서 나오는 것은 시편의 5군데 모두 다 다윗의 시에 나온다. 아까 그런 말씀이,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제가 한 30분 정도 광야에 서 있었는데 도무지 더 잊지 못했어요. 한번 체험해봐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겪으면서 10번이나 원망했다는 말씀이 저는 너무 그들이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원망했을 거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왜 낮에 구름 기둥이, 밤에 불 기둥이 있어야 되는지 그 진짜 실적인 이유를 몰랐는데, 그게 구름 기둥이 그늘이에요. 밤에는 혹독한 또 추위에 바위도 터지는 영하의 나이로 떨어집니다. 연교차는 거의 없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한 곳이 광야죠. 그러니까 바위도 터져나가고 깨지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밝혀주고 원수를 막아주고 짐승들을 막아주는 불기둥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광야에 있었다면 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를 바 없었을 거다 라는 것을 광야에 잠깐 30분 가보고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7년 정도 쫓겼는데 광야에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손이 들리는 거예요. 내 손이. 뭐 억지로 일부러 뭐 올릴 필요는 없지만은 손은 올라가는 거다. 손을 드는 분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기도가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는, 광야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이 손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꼭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을 갖지는 마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마다 침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인생에 뭐 사막과 같은 정말 환경적인 광야든, 그리고 대적으로 인한 광야든, 질병으로 인한 광야든, 전쟁으로 인한 광야든 간에 모든 종류의 광야에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서 날개 그늘은 여러분, 이 날개를 가진 이 누구의 날개일까요? 주의 날개라고 했지만, 다윗은 사막에서 어미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막에 닭과 병아리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날개 그늘은 날개가 가장 큰, 가장 강한 독수리의 날개를 말합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암탉도 날개가 있지만 자기도 날지 못하고 여러분 병아리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도 죽고 병아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걸어서 통과죠. 실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생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런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이렇게 인도함처럼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독수리 날개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인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어떤 독수리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짐승의 핍박을 받았지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큰 바위 및 샘솟는 광야 가운데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상징적인 숫자인데 양육을 받았다. 양육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큰 바위 아래 샘솟는 그곳에 굴에서 보호받고 그 광야까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혹독한 광야를 거친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결론은 어떠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이번엔 주의 오른손 능력과 권능을 광야의 그늘은 보호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은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려 그들이 결국 광야의 맹수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이 피한 다윗, 정말 그는 실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광야의 연단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체험과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한 에덴에서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기간을 40일을 광야에, 아까 본 유대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고 그 광야에서 굶주림과 그 목마름 가운데 40일 그곳을 광야를 통과하시고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십자가 날개 아래 십자가 그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그늘이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광야에서 사는 법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광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요 양식이요 가장 큰 그늘이요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선교 가기 전에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광야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평생의 광야, 더 혹독한 광야, 영원한 광야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금성 육신적으로 좀 광야와 같은 피곤하고 힘든 이 찌는 밤에 나오신 육신적으로 광야 같은 시간이어도 영적으로 가장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만 갈망하고 광야가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전능자의 그늘을 체험하고 전능자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에서 왕궁으로 옮겨주시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